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그 본질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교리입니다. 좀 어렵죠? 구약 성경에서는 원래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죠. 그러나 구약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로부터 사사기 모든 곳에서 여기저기 간접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나오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도 새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선 소리가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늘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비둘기처럼 내려오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롭게 경건하게 예배를 끝내고 마칠 때에는 축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한 분이시며 한 하나님이시라는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차원이 다른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삼위일체 신앙은 본래 찬양과 경배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까 성가대가 삼위일체를 찬양을 하였죠.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찬송가 10장을 불렀습니다. 보면 1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2절에서는 성자 예수님을, 3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4절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많은 찬송가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가능한 한 이해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신앙과 교리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다 이해하기는 참 어려워요. 이번 수요 기도의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삼위일체 신앙을 우리가 꼭 가져야 해요. 절대로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통교회와 이단이 이런 데서 갈리기 때문이에요. 처음 교회로부터 지금까지도 이단들은 이런 것들을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일간지를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돈만 주면 뭐든지 광고하니까 우리나라 대표 일간지들의 이단 광고들 너무 많이 나왔죠. 그러나 이번 광고는 정말 심했습니다. 하나님만,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다라는 게 신문 전면 광고로 쫙 광고를, 거기에 대한 변설을 늘어놓는 것을 보았어요. 참 기가 막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신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시라는 것,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시라는 것을, 그 기독론을 부인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그 다음에 참된 기독론, 이런 것을 잘 유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에 맞서는 삼위일체 신앙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 세계 정통 교회들은 동서를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아까 함께 하였던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에 대하여, 우리의 보혜사 되시고 위로자 되신 성령님에 대해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질병과 싸우시는 분들 위해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도 지금도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워하고 사업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셨거니와 6월은 순국선열을 위해서 기념하고 기도해야 하는 달인데, 그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앞으로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방황하거나 관계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 우울하고 외로운 분들을 위로의 하나님께서 꼭 위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생각하면 위로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저 몽골도 그랬고 많은 나라들이 그랬어요. 그 대항하는 항전 의지를 꺾어버리려고 끔찍한 일을 자행하고 그걸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 의지를 꺾어버리려고 지금 러시아가 그런 짓을 자행하고 있는데요. 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얀마를 종종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얀마는 군부 독재에 시달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지금도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다른 때 같으면 세계가 도와주고 어떻게든 이렇게 도와줬을 텐데 코로나 상황에서 외면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얀마 국민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많은 꿈을 펼쳐나가지 못하고 진로를 예측할 수 없고 불투명하며, 정말 내 집은 마련할 수 있을지, 내 결혼은 할 수 있을지, 가정을 꾸려서 자식을 볼 수 있을지 정말 한숨 쉬고 있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바로 이웃나라 북한을 향해서도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 지하교회에 남몰래 기도하고 예배할, 오늘도 어딘가 숨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신음하고 탄압당하고 우상숭배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이산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송혜 선생님도 이산가족 아닙니까? 북녘에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정말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깝고 그 하늘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여기서 찬송하리로다라는 것은요, 유대교 찬양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형식이 기독교회적인 형식으로 바뀐 거예요. 발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였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묘사가 되게 됩니다. 이게 더 발전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게 되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선조들이 믿던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더욱더 발전하여 성부, 성자, 성령을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하게 되어져 간 것입니다.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요, 여러분, 자비의 아버지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죠. 우리를 향한 자비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이 위로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냥 자비심을 갖고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직접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이, 오늘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이 정말 자신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새롭게 소망을 갖게 되었고 고통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었고 너희도 기뻐하라라고 권면할 수가 있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 말씀을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직접 체험한 사람으로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강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좁게는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겠지만 넓게는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의 성도들, 또 더 넓게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죠. 이 고린도 후서에서만 바울이 9차례나 사용하고 있는 환난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과 환난의 관계가 밀접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환난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죠. 코로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전도하다가 환난을 겪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잘 하려다가 비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의를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핍박도 당하고 불이익도 당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환난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이죠. 그러나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위로도 주십니다. 주님의 위로가 정말 늘 계속되는 주님의 위로. 여기서 주님의 위로는요, 여기 원어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사 할 때 이 원어의 뜻은요, 계속 위로하신다는 의미예요. 지난번에 한번 위로했으니까 또 얘기할 거 있나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환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계속 챙겨주시고 계속 어루만져 주시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위로하사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이 때로는 끝이 없고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싶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고 심지어 사도 바울과 같이 기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의 것과 같지 아니하기에 우리는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 곧 내가 강함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약하지 않았으면, 아프지 않았으면, 환난과 시련과 핍박을 당하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하나님의 위로가 그의 삶에 넘쳤기에 오히려 강함을, 오히려 기뻐함을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그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아서 새 힘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우리가 능히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러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과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이 나 자신만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 마음과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위로를 충만하게, 즉 차고 넘치도록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가정에서, 이웃에서,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주변에 널리 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 그리스도의 취임사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인데 우리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함께 우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나중에 댁에 가셔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가만히 좀 읽어보시고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3절까지만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은 자들이 무너진 땅을 수축하고 새기를 만들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비전이 아름답고 장엄하게 펼쳐져 있어요. 이사야 61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위로한다고 할 때에 야 네가 뭘 위로를 하냐, 내가 너보다 더 잘 살고 너보다 더 대단하고 내가 너보다 더 지위도 많고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모든 면에서 나은데 네가 뭘 나를 위로하냐, 너나 잘 살아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위로로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마음으로 위로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것으로 우리는 위로할 수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서의 복락을 누린다는 그 사실이 정말 중요해요. 그 핵심을 가지고 위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않노라. 소망 없는 다른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을진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재림하실 때 그럴 때 우리도 부활하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므로 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부와 명예와 지위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어떻게 해줄게, 내가 끌어줄게, 이런 걸로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러한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복락과 구원의 그 복음을 믿으면서 그것으로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럴 때 진정한 위로가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도 가끔 있지만 그가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런 말씀이 가끔 있죠. 정말 자식을 먼저 보내거나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정말 위로받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위로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정말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것을 가지고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신 주님, 죽음조차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가지고 서로 위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를 진정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헬라어 원어는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게 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지만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넘치는 고난, 충만한 고난, 내게만이 아니라 내 고난이 차고 넘쳐서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고난,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신 위로가 너무나 크고 차고 넘쳐서 우리 주변 사람까지도 위로할 수 있는 이 고난, 이 위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했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고난도 당연히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런 고난을 수도 없이 당했지만 하나님 주신 위로가 충만하여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 위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풀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음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위로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당하는 고난도 감사한 일이고 참 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장차 주님을 위해 더 큰 고난이 올 것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도 충만할 것이므로 그 고난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소망할 때 소망이 견고하다라는 것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자랑할 것도 많고 풍성했고 은사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 다음에 이단의 문제도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하면서 서로 파당을 지어서 싸우고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고난이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침으로 인해서 교회가 바로 서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확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도 마침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에 참여할 것이고,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도 넘칠 것이므로 결국에는 은혜롭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망과 확신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사실은 예수님도 보혜사 중보자이시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원어로 성령님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란 말은 위로자란 뜻이에요. 보혜사, 중보자, 조력자, 도와주는 이 헬퍼, 상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성령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의 위로인 것이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하심을 사모하여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린 우리가 그 차고 넘치는 위로를 주변에 전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위로, 성령님의 위로를 전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흥회는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죠. 기도를 뜨겁게 하는 철야 기도를 하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1주간 때로는 2주간씩 하는 그런 부흥회를 했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고요. 두 번째는 말씀 사경회였어요. 부흥 사경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말씀 사경회가 부흥 사경회였어요. 우리나라는, 아니 구미의 여러 나라들도 그렇게 사경회를 통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 1885년에 개신교가 들어왔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큰 역사를 베푸신 교회가 바로 선 것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였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회개의 영이 역사하셔서 외국인 선교사나 한국인 길선주 장로님 같은 조사나 또 모든 성도들 너나 없이, 남녀노소 너나 없이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회개하였어요. 이때 한국교회가 거듭났어요. 그리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할 때 우리 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6,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죠. 지쳐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대신 기도해 주셔요. 간구해 주시고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이 누구셔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편을 들어주셔요. 쟤는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지금 좀 엇나가지만, 지금 좀 낙심해 있지만, 지금 좀 그릇된 길을 가고 있지만, 지금 기도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중보하시고 우리에게는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입니까? 그래도 오랫동안 기다려왔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 짧기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언젠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일은 천국에 가서 여쭤봐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지의 제왕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반지의 제왕을 지은 영국의 언어학자이며 대문호인 톨킨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저분인데요. 여러분, 이 톨킨은 현대 판타지의 아버지죠. 모든 우리 청년들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모든 판타지를 이분이 창시했어요. 이분이 모든 게임과 만화와 소설을 다 만든 그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근원이 이분이에요. 계속 사진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사실은 이분은 반지의 제왕과 같은 판타지를 통해서 나니아 연대기를 지은 C.S. 루이스처럼 소설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변증하는 작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상징과 우화와 재미있는 소설을 통해서 널리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지은 니글의 이파리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니글이라는 말은요, 주인공의 이름은 깨작거리거나 비능률적으로 일하거나 쓸데없이 시시콜콜 사소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다라는 의미인데요, 톨킨 작가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화가인 니글에게는 꼭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파리 하나부터 나무 한 그루 전체를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큰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도가 잘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니글이 그의 이름처럼 나무 전체보다 이파리 하나하나에 너무나 세심하게 공을 들이고 있으므로 진척이 잘 되지 않았고, 둘째로는 니글의 착하고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니글은 온 동네 사람들이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이거 좀 해달라 그러고 심부름 좀 해달라면 다 들어줬어요. 거절할 수가 없어서 다 들어주곤 하였어요. 그러느라고 그림을 그릴 새가 없었어요. 어느 날 니글은 자기의 시간이 다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한 이웃이 와가지고 자기 아내가 아프니까 비 내리는 차가운 밤거리를 뛰어가서 의사를 좀 불러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근데 이 착하고 마음 약한 니글은 거절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차가운 비 내리는 밤거리를 뛰어갔다 와서 독감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다가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니글은 말해요. 울면서, 하나님, 아직 제 그림이 완성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울면서 죽게 됩니다. 세상을 떠난 니글은 하늘나라의 높은 산들로 가는 열차에 태워졌어요. 근데 그 열차를 타고 가는데 마음속에 음성이 하나 들리는데, 아이고, 허다한 시간을 낭비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뭐 했니?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자비로운 음성이 들립니다. 니글아,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너의 삶이 나는 참 좋구나, 너를 칭찬한다, 이러한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옵니다. 니글이 하늘나라 가장자리쯤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커다란 나무 하나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어요. 얼른 그리로 달려가 보니까 거기엔 그가 꿈꾸며 그리려 하던 그런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니글의 이상적인 나무였어요. 아름답고 커다란,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 보려고 했지만은 잘 떠오르지 않아서 어떻게 묘사해야 하지 마음속에 있었지만 펼쳐내지 못했던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나무가 그 앞에 놓여 있었어요. 니글은 달려가서 그 나무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보고 만져보고, 그리고 감격하여 두 팔을 벌리고 외칩니다. 이건 선물이야. 이렇게 말하고 이 이야기는 끝납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착한 니글을 천국에서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고, 그 충만하고 넘치는 위로로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저희가 모든 환난과 아픔과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저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